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 부활에 있다. 부활에 있다라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다면 사실 정말 착하고 또 선한 사람,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위해 죽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그래도 죽은 거,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는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위대하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셨죠. 죽음에 먹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시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후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겨우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간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왠지 뭐를 암울하고 그런 우울하게 보내야 할 것만 같았던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지난주에 완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 에그헌팅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쁨을 누렸어요. 선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게 참 궁금해요. 왜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지. 크리스마스 때도 자기들 생일도 아닌데 자기들이 왜 선물을 찾는 거예요. 부활절 자기들은 뭔 상관이 있는데 왜 선물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프신 분들도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저만 됐나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몇 시에 1시 이제 30분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주에 그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을 동일하게 누리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부활주일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그 길로부터 이어진 온갖 짜증과 분노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그 부활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혹시 그렇게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기독교 절기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마음은 그 전과 다르지가 않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은커녕 더 깊은 페인이 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련회가 없지만 왕년에 수련회 다니셨잖아요. 그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말씀 사경에 잘 부흥에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까 현타라면 혹시 아시나요? 현타? 잘 모르시죠? 아세요? 모르시는 분? 현재를 타파하는 거. 현재를 타파하는 거.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현타라고 해요.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 언니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시간, 뭐지? 이런 거죠. 그래서 힘든 삶을 살다가 큰 결심을 하고 수련회 부흥에 갔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막 은혜 받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너무 행복해. 막 사랑이 넘치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랑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수련회 부흥에 끝나고 집에 옵니다. 다시 그 지옥과 같은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죠. 수련회 때 누렸던, 부흥회 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막 1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현타라고 해요. 현타. 아니 뭐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에 수련회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이 현타를 많이 느꼈어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보통 수련회 방학 때 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방학이 끝나거든요. 방학이 끝나는 거예요. 방학 끝나고 다시 학교 가야 되고 힘든 시간이 다시 시작될 텐데 받은 은혜 이거 뭐가 소용이야. 뭐 학교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그렇게 기쁘고 은혜 가득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감격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많은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그냥 읽으면 정말 성경 같은 책들이 있어요. 이건 딱 봐도 성경이에요. 뭐 복음서라든지 뭐 로마서 같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냥 딱 봐도 그냥 성경이잖아요. 그죠? 정말 성경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은요, 이게 왜 성경책에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의아한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잘 아시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몰려오는 이 신앙의 현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네. 전도서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떠오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저는 그래서 전도서의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현타교과서.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 권사님도 현타교과서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현타교과서라고 전도서를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 64회 등장을 합니다. 구약 39권 64회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만 30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총 64회 등장을 하는데 30번이 전도서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12장밖에 안 되거든요. 1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인데 그 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등장을 하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현타가 오도록 하겠습니까? 헛되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지혜의 대명사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가라고 평가받는 솔로몬이 온갖 부와 명예와 지혜를 다 누려봤거든요. 다 누려봤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별거 없더라.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언제 인생의 헛됨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죠. 자, 솔로몬이 말하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헛되지, 현타가 오지 라고 하면서 말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9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해하셨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고요.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나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이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고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더라 이겁니다.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도 엄청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배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열심히 일하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하니까 망하더라 이겁니다. 착실하게 세금도 잘 내고 법 잘 지키면서 일했는데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선한 사람들한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아주 크게 회자됐던 사건이 있어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치여 죽었어요.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사건들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술 먹고 운전을 할까?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할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술 먹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그 애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그런 일을 당해야 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당하는 일은 어떻다고요?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참 허무한 거예요. 그죠?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이런 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와 존귀와 명예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그걸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한대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1년 동안 호주로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그 워킹홀리데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포도 농장, 토마토 농장, 피망 따고, 애호박 따고, 아보카도, 딸기. 제가 지금 딴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기, 패션,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딴 거예요. 딸기, 패션플룻, 오렌지, 이런 거. 소도살장 이런 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데서 일을 했어요. 거의 뭐 이주 노동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죽어라 땄어요. 죽어라고. 많이 딸수록 돈을 많이 받거든요. 죽어라고 땄어요. 하루 종일 죽어라. 어떤 애들은 외국 애들은 막 그 마리화나 있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약하면서 일을 해요. 거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막 일을 합니다. 죽어라 땁니다. 제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몰래 한두 개 먹죠. 일하면서 이렇게 먹죠. 그걸 열심히 수확하는 수고는 제가 했지만 그 과일들을 먹으면서 누리는 건 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자, 계속해서 3절을 볼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기서 100명을 낳았다는 건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자녀고 장수였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자녀,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자녀가 많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셨구나, 좋았겠죠. 그런데 그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살듯이 살아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3명의 자녀, 저에게 3명의 자녀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갑자기 지금 처음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요 더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명 조금 생기고 뭐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뭐 그 정도죠. 너무 행복합니다. 자, 힘겹게 회사를 막 읽었어요. 잠 안 자고 죽어라고 일해서 이제 어디 가도 뒤지지 않을 그런 기업으로 잘 성장시켰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얻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이 뭐지?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1장을 보면요. 이건 좀 더 근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뭐 지구 나이가 얼마예요? 뭐 수억 년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 수천 년 동안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왔다고 하면 그럼 이제 바다가 좀 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차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흘러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다가 이제 가득 찰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처럼 바다는 결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는 걸까? 왜 그 공허함이, 왜 그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는 걸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부흥회를 다니고 부활절을 맞아 정말 기쁘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가 않는 걸까요? 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말과 행동은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까? 왜 그대로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은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눈은 보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귀는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듣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고요. 음식은 배고픔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음식으로 결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배 터지게 밥을 먹고 나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먹는 게 싫어져요. 막 먹는 것만 봐도 막 싫어. 막 나와.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다시 먹고 싶지 않다가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밥을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허함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공허함과 허무함은요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이 먹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 왜 이러한 현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자, 성경은 그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요, 끝없이 터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나 이 공허함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채워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막 파기 시작하는 거죠. 막 파다 보면 조금씩 젖은 흙이 나와요. 그죠? 그럼 막 흥분하는 거죠. 이거 봐.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거야. 그러나 절대로 이 웅덩이는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에요. 밑 빠진 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영원토록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인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 현타인 거죠. 자, 이런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보시면 와서 이 생수를 사 먹으래요. 그냥 안 주시고 사 먹으래요. 그런데 돈을 내지 말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냥 생수를 마셔라 하시든지 그냥 마셔라 하시면 되지. 왜 생수를 사 먹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생수에는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프리로 주시겠다.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겨진 값이 있잖아요. 그 매겨진 값은요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사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수의 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아멘. 네. 그걸 믿는 자들은 와서 그냥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요. 영원히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영적 현타가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어떤 것으로 그 공허함,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도하지 마십시오. 웅덩이를 우리 손으로 파면 팔수록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공허함과 더 깊은 허무함만 느끼게 될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성취욕 이루기 위해서 웅덩이 파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베풀고 계세요.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상은 그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테이블만. 우리는 가서 그냥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채울 때야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생수의 강물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세상의 물질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겠어요? 현실의 문제, 그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 육적의 모든 문제들을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좀 눈을 감고 두 손을, 여러분 그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볼까요? 네,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세요. 네, 가슴에 이렇게 대고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드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공허함과 허무함과 현타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생수의 물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로 갑시다. 그분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을 열어드리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모든 그 공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웁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이 마음을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웁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채우며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건데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채우고 계십니다. 밑 빠진 독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정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 마음을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그 걱정들 때문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는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추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